야고보가 앞달락에서 강조했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직 세상의 부를 축적하고 세상에서 더 권세가 높아지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어떤 피를 빨아먹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부를 위해서만 살았던 그 부한 자들, 그런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부가 오히려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부를 더 즐겁게 누릴까, 이것에만 더 집중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었고, 가난한 자들의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빼앗기 위해서 법정에서조차 그 법을, 공의를 굽게까지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소연을 해봤자 법은 이미 부한 자들의 편이었고, 그 부한 자들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들을 더 억울하게 만들었으며, 그 가난한 자들을 때로는 죽음으로까지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난한 자, 또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은 끊임없이 억울한 일에 연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억울한 자들은, 또 이 억울한 삶의 연속인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견디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결국 이 성도들 안에 오는 미혹은 뭐냐면 그런 부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면 신앙을 타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을 때로는 버리게도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실제로 세상 속에 그 당시에 일어났고, 오늘날도 변함없이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서는요, 동일한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또 억울한 일에 연속된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인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오늘 야고보가 이제 성도에게, 이 부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가 뭐냐, 그 부를 영원히 누릴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영원은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 그 심판이 그들 앞에 놓인 결과이고, 그 심판의 고통이 그들에게는 영원한 결과다. 그러니 그들의 부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히려 이 야고보의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도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데 7절부터 9절에서 강조하는 인내에 대해서 오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7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 부한 자들에 대한 어떤 권면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부한 자들이 아무리 부를 자랑하지만 그 결과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심판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참아야 되는 근거가 뭐예요? 주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길이 참으라, 강림하시기까지라는 표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의 강림이 확실하게 있다. 여러분, 이때도 조금씩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이후에도 있었지만 재림 지연설에 대한 소리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가르쳐 왔지만 사실 없는 거야. 그건 거짓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해요? 타협이 되고 현실화되고 세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외침들이 틀렸고, 주의 강림은 확실하게 있어.
근데 이 당시에는 주의 강림이 멀리 있다라고 여겼습니까? 가까이 있다라고 여겼습니까? 이때는 가까이 있다라고 여겼던 때예요. 그래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는 표현에는 주의 강림이 곧 있는데 확실하게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을 타협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돼. 그 지킴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 길이 참음, 인내로 정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인내를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훈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주의 강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더디다 할지라도 이 고된 인생길을 살아갈 때 주의 강림은 언젠가 반드시 분명하게 오시니까, 일어나니까 너희들 믿음을 세상에 어렵다고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어떤 궤변들이 너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너희들의 믿음을 말씀에만 깊이 뿌리내려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어떤 소리에도 좌로도 우로도 끌려가거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인내, 오래 참음, 이 부분을 첫 번째로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비유로 드는데 농부의 예를 비유로 듭니다. 그래서 7절에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자,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는데, 여러분 귀한 열매는 언제 주어지는 겁니까?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서 추수 때까지의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확고하게 바라는 건 뭐예요? 열매가 맺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하는 날이 분명하게 온다라고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추수의 확신을 가질 때 농부는요, 추수의 때를 확신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뭘까요?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10월에서 11월경에 이른 비를 기다리는데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씨앗을 많이 심을 때입니다.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서 그러니까 싹이 나려면 이른 비가 적당한 때에 와줘야 돼요. 그 10월에서 11월경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볼 때는. 그 비가 제때 와줘서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점차 시간이 흘러 많이 자라서 막 싹도 막 그러니까 열매도 슬슬 맺혀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려면 이제 4, 5월경에 뭐가 와줘야 되냐면 늦은 비가 풍성하게 와줘야 됩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고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서 추수 시기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농부가 고대하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이기보다 먼저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고대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씨를 심고 이른 비를 기다려요. 또 잘 가꾸면서 늦은 비를 기다려요. 그래서 그 늦은 비까지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주시면 이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건데 농부는요, 그 씨를 심고 자라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열심을 내지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른 비를 내리게 하는 것, 늦은 비를 내리게 하는 것. 이건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그냥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까요? 안 내려주실까요?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부 입장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면 이제 분명히 뭐를 거둬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한 가지 먼저 확신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낼 영원한 삶이에요. 그 풍성한 성도의 삶, 영원한 삶, 이것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난 속에 무엇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다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의지도 열심히 고난을 이겨내고 미혹을 거절하면서 살아나갈 의지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늘 누구의 도움을 고대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더 바르게 인내할 수 있고 미혹을 이겨낼 수 있게 돼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오늘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비유된 겁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도우심을 줄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대부분 성도들의 삶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도 하나님은 더디 도우시는가? 내가 원했던 도움의 방법은 이건데 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도우시는가? 이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원망이 나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불평이 나아가기도 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해지면서 인생의 뒤를 딱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였고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배워가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때는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선하신 방법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또한 어디서 출발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신앙, 분명한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자리 잡아 있을 때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에서 겪는 고난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의연하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견고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우리는 더 당시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길이 참으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길이 참을 때 주의 강림이 가까워요. 8절에 야고보가 말하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비유로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도 길이 참아야 돼. 여러분, 길이 참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말씀 위에 굳건하게 돼 절대 흔들리거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를 강조하면서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말해요. 자, 주의 강림이 확실하고 가까우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야고보의 강조를 잘 보세요.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뿌리를 내리면서 인내해야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세상 속이에요.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까 세상을 등지고 일상을 버리고 재림 예수만을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일상의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강조점이죠. 그러나 세상의 여러 사이비들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요? 종말이 다가왔고 예수님의 곧 재림하시니까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학업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직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건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세상이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우리만큼은 기도하며 찬송하며 희론 있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으며 멋지게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다 같이 희론 있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다리자.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게 만들죠.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 오실 날을 확고하게 붙잡고 믿으면서 신앙을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혹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려움에 절망하여 믿음을 타협하는 그런 신앙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의 궤변으로 인해 어리석은 두려움에 빠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일상의 영역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또 바른 인내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인내의 부분을 이렇게 강조한 야고보가요, 이 인내를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또 끌고 가요. 그게 9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오래 참음, 인내를 강조하던 야고보가 갑자기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본문을 끌고 가요. 자, 여기서 서로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 인내의 부분을 끌고 갑니다. 왜 그러느냐?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오는 외적 어려움, 미혹들, 또 억울함들, 이런 일들이 성도의 삶을 참 힘겹게 하죠. 하지만 말씀이 주는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성도는 이걸 이겨냅니다. 견디어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런 힘겨움, 이런 억울함,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자꾸 지속이 되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요, 지쳐요, 점차. 그럼 그 지친 마음을 끌어안고 이걸 힘을 얻고 이겨내기 위해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지쳐 있다 보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 한마디 툭 던진 것이 마음에 뭘로 와요? 상처로 오고 섭섭함으로 오고 때로는 그것이 자라면 이제 서로 원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차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의 분열을 잘 보면요, 사실은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시기와 원망과 다툼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내하는 믿음이 이제 지속되다 보면 지치게 되는데 그 지친 마음들이 서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된다는 거냐면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사명이기도 하고 성도 간에 서로 가져야 될 어떤 태도이기도 해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지친 마음과 힘겨웠던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하는 어떤 일들로 작용하지 못하면 점차 섭섭해지고 원망이 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 원망이라고 하는 싹이 트고 그것을 잠재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는 와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를 저해하는, 와해시키는 정말 중요한 원인으로 야고보가 꼽는 것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정말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서로 간에 위로의 말을 하고 서로 간에 인정해주는 말을 하고 또 섬겨주는, 또 위로해주는, 기다려주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너무나 연약해서 실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세상살이에 지치다 보니까 교회에서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괜히 우리 안에 자꾸 섭섭함으로, 원망으로, 때로는 상처로 이렇게 자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함께 이겨내고 또 함께 그런 어떤 실수나 오류를 하지 않아요. 또 서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교회 공동체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부분을 야고보는 원망에 대한 문제로 연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망하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서로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예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셔서 이제 심판할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이렇게 원망하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원망은 심판받을 자들이나 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너희들 심판받을 자들이나 행하는 이 원망을 빨리 버리고 오히려 잘 인내하면서 서로가 더 인내할 수 있도록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마음으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우리는 비록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마치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도 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함이 마땅할 겁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인내와 또 인내와 연결된 원망의 문제를 권면하면서 본이 되는 모델로 먼저 제시를 하는데 그것이 선지자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구약에 대한 구약 선지자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인데 대표적으로 세상의 권력가나 어떤 세상의 정치나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예레미야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이 폐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멸망시키면서 회복을 꿈꾸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남유다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 진노하셔서 이제 바벨론을 들어 너희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나라의 정치가들 또 왕, 또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말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라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저 매국노 같은 놈, 우리 보러 항복하라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손가락질하고 매국노 취급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야고보가 그런 시련을 당한 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눈치 보지 않고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예요. 근데 받은 고난은 이방 나라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원망을 받았어요? 동족에게 원망을 받았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동족의 원망과 불평과 죽음의 위기를 또 고난을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연하게 이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받았던 동족에게 받았던 고난을 그들도 인내하며 견뎠으니 그들의 인내를 너희들이 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닥쳐오는 고난을 견디어 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야고보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의 고난을 본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했던 야고보는 이제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의 인내를 또 예를 들면서 이제 정리를 해갑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욥이죠. 자,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칫 오해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돼서 우리가 복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으나 여기서의 강조점은 우리가 복된 자인데 복된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인내의 삶을 산다는 거다. 이렇게 이것이 강조점입니다. 복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은혜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된 삶을 살아가지만 끝내 인내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인내의 대표적인 모델로 야고보는 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인내가 어떤 의미의 인내인가를 오늘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욥기를 강의하게 될 날이 오겠지만 그때가 되면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욥의 인내를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욥하면 당연히 인내를 떠올리게 되죠.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은 자입니다. 근데 욥이 당한 고난은 욥에게서 원인이 있지 않았음을 잘 압니다. 그렇죠? 욥은 그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답게 잘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부귀를 잘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사단이 참소자로서 하나님께 가서 욥이 아무 이유 없이 저렇게 믿음을 잘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부귀영화를 다 줬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죠. 욥에 대해서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을 하죠.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욥에 대한 시험을 사탄이 시험하겠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을 왜 허락하셨는가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욥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 욥의 믿음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욥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를 보면 욥은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이 고난과 환난이 막 불어닥쳤을 때 처음에는 원망 없이 믿음을 잘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말을 건네며 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여지없이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자기가 태어난 날까지도 저주하는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불평과 원망과 이 저주가 깨어진 게 언제냐면 하나님이 그 앞에 음성으로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가 쏟아냈던 불평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는 섰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 앞에 시련 앞에 원망 한번 하지 않고 믿음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냐라는 물음 앞에 우리는 좀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결말을 주셨어요? 이전보다도 더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는 이 결말을 주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욥의 인내를 보았지? 욥이 잘 인내하여 욥이 이런 결말을 받았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지 않아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근데 결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어요. 욥의 인내가 만들어낸 결말이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에요. 이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다시 풀어보면요, 주님의 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욥의 인내를 통해 주님이 욥의 인생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결말을 보았는데 마지막을 이렇게 풀어가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의 인내를 별로 칭찬하지 않아요. 욥이 잘 견뎌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의 결말이 이렇게 좋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 이렇게 가지 않아요. 욥의 인내를 들었느냐? 주께서 주신 결말도 보았지. 주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말해요. 이건 다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욥의 인내는 욥이 잘 견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의중은 이겁니다. 내가 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모르지. 욥도 물론 날 사랑하지만 내가 욥을 한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욥을 시험하고 테스트할 때 욥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 나는 욥이 내 앞에 서는 자로 끝내 만들고야 말 거고 나는 욥에게 작정한 풍성한 복을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욥의 인생을 가만히 봐요. 욥은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때 보면 믿음이 정말 깊어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저렇게도 믿음이 없으신가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그럴 거예요. 야, 목사님은 어느 때 보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 같은데 어느 때 보면 참 연약한 게 많아.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믿음이 깊을 때도 있고 믿음이 참 연약해 보일 때도 있고 실제로 믿음이 깊은 순간도 있고 믿음이 참 없는 순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함께 거쳐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데 인생을 충분히 살고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인생을 딱 뒤돌아보면 내가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그 은혜였음을, 은혜의 결과였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욥의 인내는요, 욥이 잘 견뎌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포기하지 않으신 결과예요.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결과예요. 그 결과가 무엇으로 드러났느냐? 이전보다도 더 풍성한 부귀영화와 자녀의 복을 주신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경향이 있냐면 욥처럼 인내해서 욥이 받았던 그 부귀영화와 자녀의 복을 이 땅에서 나도 누리고 싶다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구약시대니까 부귀영화와 자녀의 복으로 가시적으로 준 것이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거치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지켜내지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고하게 붙잡고 인생을 살아내면서 끝내 그 소망 가운데 인생이 끝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기뻐했던 것,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내 삶을 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이런 모습들만 드러내시면서 기뻐하여 우리를 품고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때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와 복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풍성한 복인데, 이 복은요 한시적으로 한 100년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이란 말이죠. 그 우리가 결국 받아 누리게 될 주님의 결과물, 이 풍성한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려고 욥의 결과를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과물, 하나님의 완성물은요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도 작정된 복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결심한 복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서의 시련들을 겪게 하시고 그 시련 속에서 내 힘으로 견디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결국 주님이 힘을 주셔서 이겨냈고 결국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때로는 나를 견고하게 붙잡으셔서 내가 이겨낼 수 있었구나, 이 고백을 하게 만드셔요. 그렇게 인내하게 도우신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그 도움은 우리는요 농부가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 풍성한 수확의 날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날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이 주어진 결말은 이미 확고해요. 그런 이것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고난의 시간들, 억울한 순간들, 원망하고 싶은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으로 각오하고 견디어낼 때 내 힘으로만 견디지 않고 주님이 견뎌낼 수 있도록 또 도우셔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고달픈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힘든 인생인 거예요. 왜 나만 이래야 돼? 라고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결말을 욥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실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의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내 안에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우리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련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정금처럼 연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게 됩니다. 다 의미가 있고 다 나를 세워가는 시기이며 다 내가 더 정금처럼 다듬어지는 시간들임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더 순전한 고백이 되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더 깊은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선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나도 견디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도 견디겠지만 주님 견딜 힘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또 간구하시고 하나님 비록 견디는 과정 속에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 그 나라 갈 때까지 또 주님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잘 달려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